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유성훈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 권정열 목사님과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해온 동역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오신 적도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신 것 같아요. 나와 계신 거 보니까 여러모로 그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하누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 게 아니라 그때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사역을 협동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 그때 한번 섰던 것 같은데 15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정열 목사님 제가 한 33년을 알아오고 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서 33년을 지켜봤지만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목사로서 저렇게 순수하고 또 열정 있게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친구지만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배울 점이 많은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하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또 함께 동역하는 것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계속적으로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그 당회원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우울한 가운데 있어서 유머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투른 가운데 마침 그 선교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 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 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2년이 만만치 않아요.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각종 사고와 특별히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겹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년을 나머지 10달 동안 잘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 주간 동안 두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 그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들. 또 오늘 벌써 그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 4명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사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확실하게 느껴져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구조는 확실합니다. 인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어떻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구조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생의 구조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확실한데, 첫 번째,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인생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진 일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살필 줄 아는 능력,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잘 살피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왕 인생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잘 살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라는 책에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세계와 만난다는 의미야. 배우기 위해서는 겸허해야 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자, 오늘 살고 내일이라는 인생이 또 똑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매일 똑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주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은 늘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개척하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요, 자, 내가 살아온 인생 여지껏 이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내일이라는 인생, 그 인생 내가 새롭게 맞이할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배워야 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능력 있게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대충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치 저글링 하는 것 같아요. 저글링 아시죠? 이게 공 가지고 이렇게 막 서커스 하면 이렇게 그 재주를 부리잖아요. 10대 때는요, 공 하나를 갖고 저글링 하는 거예요. 쉽지요. 10대 애들 어려운 인생 살지만 사실 공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지나보니까 알아요. 쉬운 거예요. 근데 10대 때 그 공 하나를 잘 다루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2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하나가 난데없이 툭 더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서 저글링해요. 2개 가지고 저글링 하는 거 그나마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20대 때 그 2개의 공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30대, 40대, 30대 되면 공이 하나 더 오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저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 3개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 2개를 잘 다루는 걸 배웠으면 여러분 3개 들어오면 포기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더 잘해서 배워요. 3개. 4개 공 들어와 40대 되면 공 4개거든요. 정신없어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공이 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50대거든요. 공 5개 미치겠습니다. 60대 되면 공이 하나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해요. 60대 되면 6개예요 공이. 70대 되면 7개. 100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매 인생마다 이 공을 잘 다루는 법을 겸허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배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서커스 보면 공 한 7개 가지고 막 저글링 막 하는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공들이 계속 내가 원치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요. 배우지 않으면 나 포기할래.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 하나, 2개, 3개, 4개인데 지금 못 다루겠어. 그래 포기하고 싶어. 공 버릴래. 이런 게 아니라 그 4개 공 힘들지만 잘 다루는 그러한 훈련을 해서 배운다면 여러분 70대, 80대 공 8개, 9개, 10개 가지고서 그런 마음껏 노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진감래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그 말이죠, 표현이죠. 야,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니까 괜찮아, 좀 고생 견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제가 인생을 한 50 넘어서 살아보니까 제가 20대 때 벌써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인생은요 고진감래가 아니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오긴 개뿔. 잠시 잠깐 낙이 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고생이 오더라고요. 고통이 오더라고요. 동의 안 하세요?
저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저 주변에 보면 다 그래요. 아니, 이놈의 나라 경제는 제가 10대 때도 어렵다, 힘들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고진감래가 아니라 인생은 고진고래더군요. 고생 끝에 더 큰 고생 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큰 고통,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진하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편해지고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고생, 더 큰 고통,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필수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속아서 예수 믿은 분 안 계세요? 예수 믿으면 다 편해져. 만사가 형통될 거야. 저는 3대째거든요. 제 아이들은 4대째인데 근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던데요. 그럼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안 띄워주나요? 자막? 정신 차리십시오. 자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다고요? 박해, 고통이 크게 따른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난 예수 믿는데 그냥 만사가 형통 편안하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믿으려 할수록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생 끝에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두려움 없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하죠.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이 고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그럼 그 고난에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 악하게 속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려움을 당할 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냐면 속여요. 속이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변통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5년 6년 전에 세월호 사건 크게 났잖아요. 그때 가슴을 아프게 한 게 뭐예요? 그냥 덮으려 들었잖아요. 속이려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지금 19 지금 이것도 중국에서 그 중국 정부가 속여서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이 사태를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이게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과장되게 하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이기를 잘하는 신천지,
그 무리들 때문에 여전히 속이려고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의 본성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의 앞잡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속여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일을 만나면 금방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저도 있어요. 아이들 마치 그 시험 볼 때에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떤 유혹을 갖게 돼요? 커닝, 치팅,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악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때 상황만 덮어가지고 성적만 잘 맞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적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잘 모면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네, 그리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성적 잘 맞았는데 그게 자기 실력 아니잖아. 다음 시험 볼 때 어떻게 할까? 계속 컨닝할 거예요. 다음번에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내가 배우지 않아서 또 속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그 두려움 앞에서 배움으로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정직하게 내 수준을 보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배움으로 메꾸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만날 때 잠시 잠깐 두려워해요. 왜요? 고난은요, 나의 수준을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거든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고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해도, 그럼 막상 나에게 어떠한 큰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진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잠시 잠깐 자존심 상하고요,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 이게 나의 민모습이지,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지. 이 모습을 잘 훈련해서 내가 잘 배워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꾸면서 살아야지. 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두려워요. 그렇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잖아요. 그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만나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왜? 배웠잖아. 실력이 있잖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난 얼마나 더 성장할까? 무엇을 더 배울까?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늘 나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60년, 70년이면 뭔가 확신 있게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의심이 들고 불안할까? 구원의 확신은커녕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딴 이유 없어요.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배운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본문에 거하라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배우고자 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배우려고 드는 것입니다. 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지라도 변질된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세요. 정말로. 괴테라는 사람은요, 배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똑똑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티처블 마인드가 있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순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하늘의 교회의 모든 그 가장들이 유능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유능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유능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로잘린 얄로우라는 분은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에 대한 흥분이 젊음과 늙음을 구별한다. 배우고 있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누가 늙은 사람이요? 70, 80대 분이 늙은 분이에요? 그럼 10대는 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대여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으면 그건 늙은이라는 거예요. 애늙은이 된 거예요. 나머지 인생 잉여로 사는 거예요. 20대가 되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미 팍상 늙은 거예요. 근데 80, 90이 되었어도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신앙도 배우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갖추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우는 분은 여전히 젊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몇 살이세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 나이 몇 살인지 모르세요? 예수님은 33년, 공생에 3년 사시고 33년, 약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시간은 멈춘 거죠. 시간 속에 있어야 나이를 먹지. 그래서 예수님 나이 몇 살? 영원히 몇 살? 33.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33살로 살라는 거예요. 33살은 너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너무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33살 이 나이는 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요.
예수님은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그거 다 해봤어요. 이런 분의 입을 때려주고 싶어. 뭘 다 해봐. 내가 큰 교회 있을 때 다 해봤어요.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그럼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젊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청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해품달의 원작인 뿌리 깊은 나무에 이와 같은 배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답을 안다고 자만하는 오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잣대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편견이옵나이다. 여러분, 배움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자만이에요.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만하게 되어지면 편견이 생겨요. 자기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사실 때 겸손하게 사세요. 난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해.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교회가 하는 방식,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재단하지 말고 더 넓은 그런 뜻이 있겠구나.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 보물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즐기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배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럼 배움이라는 게 뭘까요? 배움은요,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배운다 하면 보통 책 사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강의 열심히 듣는 거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에요. 그건 유교적인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 이론적인 거 배웠잖아요. 그것을 내가 적용하면서 정말 깨닫는 거예요. 내 거로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배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학벌 좋은 거는요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책 많이 읽은 것도 그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반쪽 가지고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있죠, 뭐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다 무시해. 그리고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오만한 거, 부족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사부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보시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어떤 분은요, 지식은 많은 분들 계세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일명 고문관이라고 해요. 군대에도 이 고문관들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고문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성경대로 순종하여 가지고 깨닫는, 그리고 자기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고문관들이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지혜들은 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 그 다음에 삶의 지식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이게 잔머리 굴리시는 분이에요. 잔머리꾼.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게 토대가 약한 거죠. 최악의 분들이 계세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살면 사는 대로, 그리고 아나무인, 이런 분들을 꼴통이라고 합니다.
한일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내 남편이 꼴통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기가 꼴통 아닌지를 살펴봐야지 돼요.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아는 지식을 적용을 해, 순종을 해서 깨닫는 거죠. 아하, 그리고 닮아가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해력이 많다, understanding, comprehension, 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 이럴 때 진짜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늘의 성도들은 계속적인 지식을 잘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날마다 매년마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닮아가는, 더 나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나보다 나아져야 된다니까요. 어느 일순간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나아져야지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아지지 않으면 그게 뭘 예수 믿은 거예요? 열매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이게 찬양팀 같은 경우도 그냥 맨날 똑같이 해가지고 하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해, 그러지 마시고요, 더 배우시고 더 노력하셔가지고 광명에서 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이미 광명에서는 최고군요. 경기도에서 최고, 한국에서 최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계속 배우시고 계속 익히셔서 탁월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녁 노을질 무렵에 학자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강 중간 정도 가는데 심심해가지고 뱃사공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아십니까? 철학을 아십니까? 음악을 아십니까? 좀 재수없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가 사공을 향하여서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공이 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손님인데 하는데 강 중간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한쪽으로 실리더니 그 암초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공이 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을 아시오? 그랬더니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는 뛰어들어서 강을 건너서 수영해서 갔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것에 배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식과 지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배운 가운데 그 토대 위에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면 사상 누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개나 소나 다 천국 간다, 그래서 나도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천국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천국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가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았던, 그 유대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거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에 돈을 버는 지식과 지혜, 명예를 얻는 지식과 지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다 똥과 같다는 거예요. 해로 여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배우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 배우는 것, 한 번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개는요, 한 일주일만 밤을 새가지고 개에 대해서 공부하면 개 박사가 돼요. 개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래도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스토커처럼 몇 개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여러분 안다는 게 아니라 소름이 돋죠.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사람을 아는 것은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사람은요 평생 알아가야지 돼요. 왜? 인격이니까. 내가 바뀌고 그 사람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알아서 결혼해요? 결혼해봤더니 알던가요? 저 19년 살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결혼은요 딴 거 없어요. 이 한 사람을 평생 알아가리라, 배워가리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19년 했는데요, 제 아내 한 1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배우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 중에 인격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알았다고요? 그걸로 끝? 30대 때 40대 때 안 걸로 끝?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평생을 알아도, 평생을 배워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배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방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 모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럼 겸손하게 예수님 계속 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가세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뭐 하고 가세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주어진 건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배워가라고. 일상을 살면서도 그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함으로 알아가야지 돼요. 그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경험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신비주의자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돼요. 그러므로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게 다요. 중요한 게 된 게 아니라 사이드예요. 제가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 가서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강남의 엄마들, 아빠들, 애들 학교 공부시키는데 과외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보내는데 돈, 시간 무지하게 드립니다. 고3 되면 당연히 교회는요 잠시 잠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수련회 언감생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과외도 시키시죠? 안 시켜요? 이런 놀랄 일이. 성경 과외 시켜야 합니다. 신학생 들어다가 성경 과외를 시키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가지고 우리 아이 성경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죠. 광고에 나왔는데 이제 성장과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들 생겨요. 성경 프로그램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대1의 경쟁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사공이 수영할 줄 아세요? 몰라요? 그럼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말씀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더 배워야 된다. 이게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것이 사라졌으면 안타깝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원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이 성도 여러분, 인생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네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관계 네 가지만 잘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면 여러분 무조건 월십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네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잘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핍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라는 인간은 죄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죄 졌는데 얼마나 온전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훈련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훈련시켜야지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기한테는 핑계대고 관대하고. 이래서 인생이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세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을 향하여서는요 늘 관대하게 섬겨줘야지 돼요. 이웃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섬기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왜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위한 섬기라고. 이거 잘하면 인생이 정말 복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물질이에요. 돈을 비롯한 모든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지 돼요. 돈은 쌓아두면 안 됩니다. 집은 그냥 넓혀놓고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 사용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집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잘 개방해서 사용해야지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지식 성경에서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발 온전하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하십시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샘터 이런 거 해서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정리도 좀 하고요. 내 개인적인 생활도 정리도 좀 하고 돈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큐티 하세요. 경건의 시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우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런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예배가 좀 길어져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끝나겠지. 왜냐하면 3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언제 또 이렇게 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earn 이게 배우는 게 learn 아닙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learn의 L이죠. 처음이 love입니다. 삶과 배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늘 가지세요.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E죠. eli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편견들을 제거하다. 늘 나에게 있는 편견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세 번째 application입니다. 배운 것을 늘 적용하려고 생각하세요. 머리만 크지 마시고요. 가슴에 내리고 그걸 가지고 잘 적용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earn이죠. 배우는 삶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니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세요. 오히려 달려가는 인생에 평안이 있고요. 달려가는 인생에 쉼이 있는 것이지 그냥 멈추는 인생은 쇠퇴해요. 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입니다. Needs and narration이에요. 늘 인생의 삶의 필요에 좀 민감하여서 정말 내 삶의 그 모든 것들과 좀 대화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늘이게 멋지게 지금 건물 지었잖아요. 근데 주중에 제가 이렇게 종종 와보면 썰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늘 배우는 이런 곳으로 분배하죠. 와가지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늘 학원교회가 돼요. 평생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나가세요. 비지 않도록. 이렇게 지어놓고 여러분 주중에 그냥 비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봤을 때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배워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 가장 멋진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하네 1, 2, 3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정말 내 삶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박수 치면서 빠르게 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배움을 멈춘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으시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토대 위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되어서 이번 코로나 19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배우지 않는 오늘 주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하여서 배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이 경자년 2달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더욱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진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워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여서 주님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서는, 배움의 터 위에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교회가 그런 배움의 터가 든든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삶의 방식을 살면 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늘의 모든 지체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과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의 동포와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